여러분, 이번 주부터 저희가 죄와 은혜에 대해서 죄와 은혜 지난주부터 나누기 시작했고, 특별히 7가지 죽음에 이르는 치명적인 죄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븐 데들리신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7대 죄, 7죄종, 7가지 죽음에 이르는 죄, 이렇게 기타 등등으로 불리는데요. 여러분, 만화 많이 보시나요? 갑자기 만화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셨나요? 혹시 강철의 연금술사라는 애니메이션 혹은 만화책 본 사람 저밖에 없어요? 그것도 그렇게 오래된 거야? 그럴 수가. 너무나 슬프네요. 여러분,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여기 만화 좋아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군요. 네, 감사합니다. 저만 굉장히 뭔가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얼굴이 빨개지는데, 여러분, 만화나 소설 같은 데 보면요, 이 7대제를 주제로 해서 혹은 7대제가 이제 악마 혹은 빌런으로 이렇게 등장해가지고 악당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진짜 알 줄 알았는데 아무도 모르는 표정이라서 너무너무 당황스럽네요. 여러분, 예. 사실 그 판타지 소설 같은 거에서 많이 나와요. 물론 여러분은 잘 모르는 소설이지만 테마록이라는 소설도 있고, 여러 가지 그 판타지 소설이나 테마 소설, 추리 소설, 기타 등등의 7가지 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7가지 죄의 이름을 가지고 그 악당 노릇을 하는 무리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 요 7가지 죄가 굉장히 매력적인 주제로 사람들한테 다가왔던 모양이에요. 최근에 많은 문학 작품이나 영화 같은 데 보면요, 이 7대죄의 이름을 한 악당들, 그리고 사도들, 이런 사람들이 아주 많이 나온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진짜 많이 경건해가지고 드라마, 만화 이런 거 안 봐가지고 너무 당황스럽네요. 어쨌든 여러분, 이 7가지 죄는요, 가장 치명적이거나 이 죄를 짓는 사람은 무조건 죽기 때문에 세븐 데들리신 혹은 7죄종이라고 불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죄들은요, 사실 나머지 모든 다른 죄를 대표하는 죄라고 불립니다. 7가지 죄는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죄라는 어떤 이 종의 근원으로 간주되었습니다. 7대죄는 수많은 다른 죄들이 거기서 뻗어나는 뿌리와 같은 죄로 여겨지고 꽤 오랜 시간 기독교의 역사에서 탐구된 주제입니다. 사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다룰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역사 내내 수많은 사람들이 죄로 병든 인간의 마음을 진단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행위로 드러나는 죄의 표면 아래 어떤 죄된 동기가 있고 어떤 마음이 악한 것인지에 대해서 보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상숭배를 하는 진짜 뿌리는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면서 남몰래 좋아하는 사람의 죄악된 충동의 핵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갑자기 인터넷 짤이 생각났는데 중국 어떤 할머니가 저쪽에서 불이 났다는 소문을 들어서 막 가서 봤는데 막상 와보니까 우리 집이 무너져 있었다. 그런 짤 혹시 기억나시나요? 저만 인터넷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을 줄여야겠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보고 기뻐하고 자신의 불행을 보면서는 힘들어하는 것, 그 밑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구두와 백을 사도 더 사고 싶고 봐도 더 보고 싶은 그 욕심 밑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기타를 아무리 사도 더 좋은 기타를 사고 싶은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의 마음 밑에는 과연 무엇이 있는 걸까요? 여러분, 죄의 양상을 확인하는 일은요, 공동체 안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죄의 현상만을 피상적으로 다루지 않고 그 근원에서부터 죄를 다루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살피는 이유는요, 그 죄를 드러내서 넌 그 죄를 지었지 라고 얘기하면서 손가락질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정죄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짓고 있는,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죄의 성향을 살펴보고 그 죄에서 벗어나 참된 은혜의 자리로 옮겨가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 첫 시간으로 7대죄의 가장 앞자리에 있는 교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다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말 긍정적으로 들리시나요? 여러분, 교만을 영어로 pride라고 합니다. pride라는 말 자체는 사실 향상심과 결부되지요. 그리고 pride라는 말은 사실은 자부심이라는 말로도 표현되죠. 자존심이란 말로도 표현됩니다. 사실 자부심이나 자존심 같은 경우 교만이 아니라고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탁월함을 향해서 감사하고 사랑하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의 능력을 건강하게 취하여서 드러내는 것, 그것은 자부심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교만은 어떤 의미일까요? 교만은 언제나 향상심,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위로 올라가고자 하는 마음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교만을 가리키는 많은 단어들이 다 높아짐과 연관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국어사전에서 교만을 뭐라고 정의하는지 제가 네이버 국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잘난 체 않은 태도로 겸손함 없이 건방짐. 라틴어는요, 스페르비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자기 자신을 높이 둔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다른 대상보다 자기를 높이 두는 것, 그것을 라틴어로 교만이라고 하죠. 자신을 실제의 상태보다 더 높이는 것, 잘못한 높임에 대한 욕구를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 역시 높이다라는 어원에서 유래하고요. 헬라어 역시 자기를 탁월하다고 생각하고 자부심이 지나친 나머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 자신을 다른 사람 위로 높인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교만하다고 할 때는 다른 사람을 깔보고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낫고 우월하고 탁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상태를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윤리적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기독교적 전통에서 신학적으로 교만을 규정하는 것은 사실 더 깊고 유구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교만을 단순히 자기를 높이는 것으로 정의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자신과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태도를 교만이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의 첫 범죄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 자신과 세계를 통치하며 살려고 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인간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에 혹해서 선악과를 취했습니다. 아시죠? 하와에게 뱀이 와서 한 이야기는 이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에 혹하여서 하와는 선악과를 취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고 하는 시도, 그것을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인간의 첫 범죄였죠. 또한 바벨탑 사건에서 인간이 온 땅에 흩어진 이유도 이 이유였습니다. 이 바벨탑을 쌓으려고 할 때 사람들이 모여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이 탑을 쌓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름을 내다라고 표현된 단어는요, 세상에 이름을 날리고 명성을 떨치다는 의미가 아니라 스스로 이름을 짓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지을 권리는요, 주인에게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자기가 이름을 짓는 자리에 가겠다는 얘기는 주인의 자리에 오르기 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신학자는 하나님이 교만을 혐오스럽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인간 안에서 하나님과 최고의 자리를 두고 우위를 다투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권위자는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이죠. 최고의 자리에 마땅히 있어야 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에 걸맞지 않은 죄와 허물의 주체가 그 자리에 앉는 것은요, 그 자체로 존재의 질서에 어긋납니다. 또한 걸맞지 않은 존재가 차지한 그 자리는 결국 아름다운 모양을 파괴함으로 기능적으로도 어긋난 모습임으로 말미암아 악한 것이지요.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앉아서 하나님이 하셔야 하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인간이 하려고 하면서 끊임없이 실패한다는 점에서 악한 것입니다. 라이놀트 니부어는 첫 인간이 저지른 범죄의 핵심이 교만이고 그것의 본질이 자기중심성이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사는 것,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창조 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완전한 존재로 창조됩니다. 자기 결정권을 갖고 자기 한계를 극복해 나갈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아름다움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혼자 설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하였던 낙원에서 온전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한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분과 의존하며 그분과 함께할 때 충분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완전한 상태에 있을 수 있도록 창조된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떠났을 때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아름답고 온전하지만 유한하고 하나님께 의존적이며 자기 충족은 불가능한 이중적인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부인하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해가고 스스로가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마음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이브의 말처럼 결국 교만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인 시도이자 마음의 경향입니다. 사탄이 타락한 것의 본질도 이 교만이었고요. 인간의 가장 큰 마음의 경향 중에 하나가 이 교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세기 그레고리우스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교만을 7대제 중에 하나가 아니라 다른 7대제의 뿌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만에서 다른 모든 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요, 이 교만을 바로 보고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바로 보고 끝없이 교만을 다뤄야 하는 것입니다. 교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속인다는 것입니다. 오바댜 1장 3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라고 말이죠. 실로 교만은 스스로를 속입니다. 어떻게 속일까요? 교만은요, 스스로의 실제 모습이 아니라 스스로가 바라거나 생각하는 모습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괜찮을 때 괜찮다고 말하는 것 정상인가요? 아닌가요? 정상입니다. 괜찮지 않을 때 괜찮지 않다고 말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 정상인가요? 아닌가요? 정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특별히 교만하면, 교만이 마음을 가득 채우면 그 말을 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상태와 상관없이 자기 상태를 진단하죠. 그러면 그것은 스스로를 파괴하게 됩니다. 왜죠? 자기에게 합당한 처방을 내리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2병이라고 불리는 증상이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허세라고 부르는 것, 사실 교만의 한 종류거든요. 그것이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자기 과잉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너무 귀중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자기를 보지 않고 자기의 있는 모습을, 연약함을, 부족함을 보게 되면 그것을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없는 모습으로 스스로를 꾸며대죠. 스스로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를 꾸밉니다. 그리고 그 말이 계속되다 보면요, 그 거짓이 쌓여서 자기 자신조차 속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를 계속 속이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삶을 살다 보면 언젠가 자기 자신의 한계와 자기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만나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되죠? 무너지는 것이죠. 파괴되는 것이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는 교만은 결국 스스로를 파괴하게 됩니다. 부서지고 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가 죄 가운데 있고 허물 가운데 있을 때도 자기 죄를 인정하고 허물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도움을 구하거나 연약함을 드러내고 공동체 앞에서 겸손하게 어떻게 자신의 악과 자신의 연약함을 다뤄야 할지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숨어듭니다. 피하는 것이죠. 문제를 바라보고 직면하고 그에 필요한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방법이 관철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자기의 방법이 관철되지 않을 때는 문제가 숙질 때까지,
없는 것처럼 보일 때까지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다리면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가 파괴되는 결과로 이어지죠. 그리고 스스로의 모습이 그와 같이 자기가 원하는 모습이 아닐 때 자책을 하게 됩니다. 자기 과잉과 자기 책망, 그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를 파괴하게 하는 것, 그것이 교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또 다른 속임은, 교만이 하는 또 다른 속임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속은 교만한 자아는요, 그렇게 또한 다른 사람을 속입니다. 그 속은 모습으로 타인에게 부당하게 대하기 쉽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쉽게 질투하고 쉽게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격지심으로 다른 사람을 상하게 만듭니다. 교만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죠? 자기를 높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근거 없는 교만은요, 또 불안감을 조장합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 자기가 원하는 만큼 높아지게 보이고 싶으면요, 자기 안에 없는 것들로 스스로를 꾸미고 치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자신의 진실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지죠. 자신의 수준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집니다. 그렇게 조장된 불안감은 높아진 자아에 비해서 낮은 자존감을 배양합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 조금이라도 건드려지는 부분은 절대 참지 못합니다. 예민해지고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아들여서 쉽게 상대방을 공격하지요. 인내하지 못하고 쉽게 비판의 날을 세우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 상처를 주고받으며 자신 스스로에게 또한 상처기를 냅니다.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거나 경청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판단과 생각이 더 합리적이고 의롭고 도덕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고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은 어리석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견해를 들을 필요를 느끼지 못하지요. 들어도 진심이 아니라 예의상 듣는 신용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화가 깊어지지 않고 자신의 말만 뱉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교만은 다른 사람과의 쌍방의 대화와 소통을 어렵게 만들고 독단적인 고립 상태를 불러옵니다. 결국 교만은 지도자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합니다. 지도자가 하는 말도 그냥 잔소리로만 듣게 되죠. 그냥 꼰대에 상관없는 참견이라고만 듣게 됩니다. 결국 공동체의 결속을 떨어뜨리고 관계를 냉랭하게 만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만하여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을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사랑받지 못한다면, 그렇게 자신이 점점 다른 사람들로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느껴지는 소외감 때문에 자신 안에 있는 연약함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기만 하고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원망하게 되고 원망이 불평으로 이어지고 또 다른 불평이 또 다른 상처로 이어지며 계속해서 악순환의 고리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이 교만이라는 죄의 무서운 점입니다. 또한 교만한 사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속이게 됩니다. 모든 삶의 상황에서 자기의 기준이 있고 자기만의 기준이 있고 자기만의 생각이 있다 보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공의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죄된 것을 향하여서 책망하실 때에는요, 하나님이 사랑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긍휼로 다른 사람을 덮으실 때 하나님이 기준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이렇게, 저때는 저렇게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합니다. 교만한 것이죠. 패역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연약하다는 말이 때로는 무기가 되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우리 앞에 딱 놓여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참고 인내하며 서로를 향하여서 선을 행하고 아름답게 행하라는 너무나도 당위적인 하나님의 법조차 교만한 사람들 앞에 가면요, 나는 연약하여서 그렇게 못한다는 핑계가 되고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 스스로의 어려움에 집중하게 되고,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나의 지금 상태는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용납해 주지 않는 것은 사랑이 없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무기 삼는 것, 그것이 또한 교만입니다. 또한 자기 자신의 잘남으로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을 함부로 깎아내리는 것, 그것이 또한 교만입니다. 자신의 마음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에 따르지 않아도 되고, 자신의 마음의 상태가 좋을 때만 하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삶의 주인이 된 교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결국 삶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증언하는 실천적 무신론의 증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교만은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없고 내가 가장 옳다고 주장하는 못난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교만은 어떤 것입니까? 그럼 제 얘기를 할까요? 저는 엄청 겸손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진짜예요. 근데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되고 싶은 동기조차 교만일 수 있다는 것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나이스하고 멋지고 성숙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은데 여전히 내 마음의 법은, 내 마음의 판단은 높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다 보면 중심을 깨트리지 않고 겉옷을 입게 됩니다. 친절함의 옷, 경청을 할 수 있는 옷, 그렇구나, 이제 알았다, 스킬을 익히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방법을 익히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 와중에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을 세련된 옷으로 입혀서 나이스하게 거절하는 방법을 익히기 시작합니다. 권위자에게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권위자의 약점을 찾기 시작하고 그 약점을 막 말하고 다니면서 나는 이렇게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판단대로 행하는 것이 옳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교만을 저도 취한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그렇게까지 정죄하는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공동체에서 소외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사람들과의 마음이 연결되지 않고 끊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교만을 이기기 위해서 제가 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흥미롭게도요, 제가 열심히 기도하면 할수록 제 마음 안에 저의 옳음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커졌습니다. 저를 주장하고 싶은 마음은 계속해서 커지는데 온전하여지고 싶은 마음은 또한 진실입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여전히 교만하지만 가장 큰 교만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던 가장 주요한 원인은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근원적으로 교만은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교만을 이기는 가장 근원적인 방법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선하심,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자비가 우리의 삶에 부딪혀 들어올 때 우리의 교만이, 우리의 높아진 자아가 마침내 깨어질 수 있습니다. 크고 선하시며 사랑과 자비가 영원하신 하나님이 없으면 스스로의 삶이 소망이 없음을 깨달아야만 교만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대개 자기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칼뱅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로, 인간은 본성적으로 교만하고 자기가 의롭고 지혜롭다고, 자기만 똑똑하다고, 자기만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세상의 오염된 기준으로 자기를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자신을 제대로 보려면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간은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소설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라는 소설에서 인간이 자기의 얼굴을 위장하고 감춘 채 얼굴 없이 살아가며 자신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여러분, 이 소설을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사실은 그 소설을 좋아한다고 해서 제가 추천한 책을 별로 안 읽고 싶어하는 자매한테 이 책을 꼭 추천해 주려고 제가 사실 집에서 챙겨놓고 갖고 왔다가 안 갖고 왔는데요. 나중에 빌려줄게요. 그런데 이 책의 주인공인 오루알은
자신의 추한 얼굴을 늘 위장하고 살았는데 아름다운 동생 푸시케를 데려간 신을 고소하기 위해서 신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신 앞에 서는 순간 비로소 수건받은 자신의 본래 얼굴을 보게 되고 신의 거룩한 앞에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비천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신이 자신의 불만에 왜 해명해 주지 않았는지 그 대답을 듣기도 전에 그는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불만이 자신의 기준이었고 자신의 옳고 그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찮고 잘못된 것이며 하나님이 선이시고 자신이 악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신을 만난 것 자체가 그에게는 그 인생의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욥기를 보면요, 욥이 굉장히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엄청나게 부당한 것 같아 보이는 많은 불행한 일들을 겪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욥이 자기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냐면서 탄원하고 불평을 막 늘어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하신 일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그의 질문에 일일이 답해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크심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영혼으로 부딪혀 들어가면서 알려주셨을 때 그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의 문제에 대한 질문을 멈춰두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다시금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노출시키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실제적인 통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가 그분이 요구하는 의의 수준을 끊임없이 인식함으로써 자기 처지를 정직하게 알 수 있었던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스스로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신앙인이고,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고, 이 정도면 다른 사람보다 착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한국의 남자들이 나 정도면 평균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고 이 정도면 잘생기진 않았지만 평균은 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근거 있는 얘기가 안타깝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제가 언젠가 어떤 지체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요즘 어떤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 지체가 얘기했습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무엇을 근거로 나쁘지 않죠?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저를 사랑하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요즘에 정기적으로 기도하나요? 아니요. 정기적으로 말씀을 읽나요? 아니요.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나요?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나요? 아니요. 그럼 무엇을 관계로 당신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괜찮죠? 그 자매가 울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갑자기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요, 자기의 삶을 판단하고 자기의 삶을 돌아볼 때 객관적인 근거나 객관적인 이유에 대입하여 삶을 보지 않고 그에 따라서 괜찮아져야 하는 올바른 방법을 찾으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막연한 것이지요. 여러분, 교만함의 가장 좋은 친구 중에 하나가 이 막연함입니다. 그는 어리석고 지혜롭지 않습니다. 자기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안으로 부딪혀 들어와도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세우면 스스로의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부끄러운 모습이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습을 말씀 앞에서 치열하게 들여다보는 사람들에게는요,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의 경지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기회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고개를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 삶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정결함의 문제를 위하여서, 음란하지 아니하고 정결한 삶을 위하여서 이 세대 가운데 노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욕심껏 행하지 않기 위하여서 절제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흥청망청하는 이 세태 가운데 여러분의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죄가 아니라 허물이 아니라 거룩함과 온전함을 위해 살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여러분을 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분은 영적으로 교만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을 즐거워하며 그 정도 상태에 만족하고 답보 상태로 있기를 기뻐하는 상태로 죄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거룩하라고 말씀하시고 선으로 진리를 행하라고 말씀할 때 그 말씀 앞에 스스로를 세우지 않고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지성과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어떠함에만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크심 앞에 스스로를 세우는 것이 죄를 이기는, 교만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교만을 이기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바로 공동체에 속하여서 함께 그것을 다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 속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공동체에 속한다는 것은 스스로의 방법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동체가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자기의 것으로 삼아 다른 사람과 함께 생활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속함은 그 자체로 겸손을 취하는 방식의 하나입니다. 여러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소그룹을 하면서 제가 소그룹 가이드라인을 줄 때 죄에 대해서 자신의 삶의 연약함에 대해서 드러내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직 친하지 않은 사람들과 그런 것들을 나누는 것이 부끄럽고 연약할 수 있죠. 하지만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공동체 앞에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삶을 다룬다는 것은요, 여기 있는 이 사람이 나와 함께 삶을 나누도록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임을 신뢰하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에 속하는 것이 겸손이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생활에는요, 공동의 질서와 규율과 특정한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전제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전제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겠노라고 약속하고 우리가 그 삶을 함께 추구하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공동체 앞에 나와서 지금 이번 주에 지난 삶의 시간 동안 이런 어려움이 있었노라고 고백하고 함께 기도해 주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해결할 수 있다고 스스로 믿는 것, 좋은 것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기에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혼자의 의지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의 방향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삶의 방향을 갖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자신의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과 마음을 나누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교회에 속합니다. 믿는 자로 같은 삶의 가치를 공유하고 같은 삶의 방식을 취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삶의 양태는 다를 것입니다. 누군가는 디자이너이고요, 누군가는 사회복지사입니다. 누군가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누군가는 인테리어 디자인을 합니다. 누군가는 학생이고 누군가는 목회자입니다. 누군가는 교사이고 누군가는 학생이지요. 그런데 삶의 양태는 다를지라도 그 삶에서 공유되어야 하는 가치관과 판단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서로 함께 그것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사랑을 행하다 보면 어떤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까?
사랑이 너무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한 그 귀한 사랑을 자신의 힘만으로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스스로의 교만한 모습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너무 예쁘고 잘생기고 멋지고 마음에 들고 내가 너무 사랑할 만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한 꼴보기 싫은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할까요? 저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데요, 마음에 안 드는 모습도 많이 있습니다. 연약한 모습도 많고요, 저의 교만한 기준으로는 사랑하지 못할 만한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도 정직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교만을 깨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체이기에, 또한 하나님께서 목양하도록 부르신 사람들이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과정 가운데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연약한 모습이 깨어지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고 거룩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허락한 사람이심을 믿기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교만과 믿음 없음이 드러날 때 스스로를 직면하고 그 모습을 가지고 옆에 있는 지체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교만을 버리고 겸손을 취하는 일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교만을 꺾고 은혜로 우리를 감화시키셔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공동체의 삶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직접 바라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오지 않아도 되는 이 땅에 오셔서 지지 않아도 되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지 않아도 되는 죽음을 향해 가셨으며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이 땅에서의 삶의 방식을 생각하고 그것을 취하면요, 교만의 자리가 아니라 겸손의 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내키지 않아도 말이죠. 여러분, 특별히 공동체에 오래 몸담았던 사람들에게 제가 권면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사람들에게, 지체에게 다가가십시오. 특별히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죄송한 말이지만 옛날에 다 해봤다고 생각하고 이제 어린 것들이 해야 된다는 이상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너무나 교만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성숙한 이 공동체의 사람이라면,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장 섬김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장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번거로움을 가지고 말입니다. 언제까지 뒤에서 팔짱 끼고 잘하나 보자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까? 그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나는 이곳의 생리를 잘 알고 있고 이 공동체는 이때까지 이런 경험을 해왔고 그랬기 때문에 나는 할 만큼 했기 때문에 나는 뒤로 빠지겠다, 그런 생각을 품지 마십시오. 그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을 취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겸손은 자신을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덜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겸손해야 합니다. 근데 겸손은 자기에게 집착하는 교만과 달리 자기를 잊고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밖을 향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에서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겸손은 시무룩하거나 심술궂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더 큰 만족이 우리의 자기 집착을 압도할 때 자기를 잊는 기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커질 때 내가 작아지고, 아니, 하나님이 커질 때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교만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느라 너무 바쁘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하찮게 볼 여유도 없고 자신에게 우쭐할 틈도 없기 때문입니다. 겸손은 자기를 과시하기보다 다른 사람들 안에 있는 은혜의 증거를 보고 그리고 그 은혜의 증거를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단순히 그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나의 기쁨이기 때문에 겸손으로 다른 사람을 높이는데 주저함이 없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은 기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기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이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성취를 보면서 만족감을 누리게 되고 그 만족감이 또한 자신의 삶을 고양시켜서 삶 안에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지만 겸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치를 밖으로 뿜어내는 삶의 방식이 겸손인 것이죠. 나를 무작정 낮춤이 겸손은 아닙니다. 자신의 있는 그대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뿜어내며 자신의 맡은 바 일들을 겸손하게 하는 것, 온전하게 하는 것, 충성되게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부릅니다. 겸손을 취하는 성도가 늘어날 때 교회가 참되게 성장하고 세상 가운데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요, 내 삶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며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충분하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때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높아짐에 참여하며 영광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교만을 버리십시오. 겸손을 취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린 여러분이 되시길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